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누구라 고백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끝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연과 초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네 가지의 사건을 연속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계시의 방편으로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똑같은 주제를 네 가지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마가가 네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제는 분명히 똑같은데 이 네 가지의 사건이 각각 의미하는 바는 약간씩 다를 수 있고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다스리심, 또한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심과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각각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사건에서 강조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건을 따로 보면서 말씀을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설교를 들어왔냐면 이 배는 교회고 요동하는 풍랑은 바다는 세상이다, 사탄의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적인 해석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편리대로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있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는 자로 구별하시는 심판주 되신다라는 것을 이미 밝히신 그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과 앞에 있었던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심의 사건이 따로따로 구별된 사건이 아니라 함께 연속되어지고 이어져 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와 누가는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서 있는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과 이 사건이 연계되어 있는 사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독립된 사건으로 다른 날에 있었던 것처럼 마태와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날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두 사건이 무엇인가 연계가 되어 있고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그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어서 굳이 뭐 줄거리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주께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의 해변에 사람들은 앉아있고 주님은 이 배에 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고 청종하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이미 심판이 말씀을 선포되는 그곳에서 있음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은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쉴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한 배에 주님의 배에 가득 차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풍랑이 이렇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여,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랍비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약간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왜 이들이 갑작스럽게 원망을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원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그러기 전에 이 제자들 중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주님이 아니라 이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주님한테 원망의 말을 할까요?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바다가 풍랑이 치면 오히려 랍비가 걱정한다라면 이 네 사람이 나서서 우리가 이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이 바다에 평생의 우리의 인생을 녹였어요. 그러니 주님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풍랑 헤쳐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원망에 섞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얼마나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을 때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부들이 더 잘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원망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제가 밝혔던 앞 사건들과 지금의 사건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의 선포를 비유로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선포에 대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말미하는 심판주 되심을 분명하게 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주님 앞에 경외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심판주,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이렇게 계속 갈리우는 심판주로서 행하시는 것을 들었는데도 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주님이 심판주인 것은 조금 알 것 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다의 풍랑 앞에서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하지 않으심,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주님의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마가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그 말씀의 가치가 발현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두려워합니다. 40절에서 풍랑을 보면서 처음에 두려워했다가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전혀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38절에서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이 상황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 의하여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본문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에 돌아가서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의 가치들을 그냥 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판단했을 때 자신이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자신이 이미 두려움에 압도된 것을 근거로 그것을 문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해 주시겠다라고 언약해 주셨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그것을 듣지만 일상의 현장에 가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바로 버리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는 감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항존적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다른 역경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키고 돌보심이 있었어요. 앞전의 사건에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서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합니까?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건에서 하나님이 돌보심이 드러나도 말씀의 가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돌보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말씀에서 선포된 하나님, 그 말씀 속의 하나님이 그대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서 깨달은 지적인 유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실제로 다스리심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지, 여기에서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안 것을 가지고 잘난 체 한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존중하고 사는 존재인지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척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선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교환해 주셨던 은혜의 방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도리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을 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말해요. 목사로서 그런 모습들이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A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잊어버려야 되는데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언제 힘들었다라고 말하면 그 전 사건을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위축될까 봐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도, 알고 있어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건들을 조정하시면서 우리의 그 어떠함을 계속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드러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40절에서 주님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이시길래, 뒤에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풍랑과 바다를 잠재워도 그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계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건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냐, 이거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구구절절 자기 어려움과 괴로움만을 나열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모르셔서 배에서 지금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의 그런 요동하는 것들, 제 제자들의 그 난리 법석 떨면서 주님 앞에 원망의 말을 던지는 것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어리석고 교만한 제자들 향하여서 곧바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대꾸하지 않으시고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으로 이미 밝히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친히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계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40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쉽게 넘어가야 안 될 이야기가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이 본문에서 주님의 다스림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누굽니까? 순종하는 존재들은 풍랑과 바다는 순종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앞서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해 주신 이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데 누구만 순종하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 여러분들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면서 내 상황과 처지를 놓고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원망의 말을 던지면서 기도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대적이고 교만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도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로 순종했던 그런 존재들인데,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면서 의심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존중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면 현장에서 다시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내 힘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교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유일하게 대적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아주 쉽게 그냥 실수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우리 자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매주에 듣지만은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가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팽개쳐 주고 세상에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나의 일꾼이다, 나의 군사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엄청난 교만과 도전인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순응하고 있는데도 나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피조세계를 향하여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고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만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만 살아갑니까?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어요. 주님의 40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주님이 두 가지를 묻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 뭡니까? 이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렵기 때문에 무엇을 던져버린 겁니까? 말씀을 던져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압도되면 말씀을 던져버리는 것,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안 될까요? 무조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함대해야 될까요?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를 보세요.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저 여러분들보다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몇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불만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 섞인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몇 번이나 고지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일을 해달라, 뭐 물질적으로 헌신하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 봐. 그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담대해진다 이 말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뭔가 불안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들 중에 변함없이 담대한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그 두려움을 갖는 것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인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엉뚱한 판단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지돼야 되는데 두려움만 딱 발생하면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주신 말씀이 분명히 앞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풍랑이 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따르는 방식은 뭐냐면 이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근거한 판단을 하고 두려움에 근거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 가운데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밑바닥에 내려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두려움에 여러분들이 종노릇 할 것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면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두려움 앞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나의 합당한 믿음의 자세인데 정말로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돼서 하나님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종로로 타는 그 판단으로 살아가면서 이미 두려움에 종된 자들에게요 권면해봤자 안 듣습니다. 목사인 저랑 아예 말도 안 하려고 피해요. 제 입에서 뭐가 나올 거라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로 원망하는 자들에게 말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즉시 피조 세계를 다스리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서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 하는 자로 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려움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압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저도 하나님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나마 조금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교만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본인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으면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재확인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렇게 교회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함을 보이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신자들은 두려움에 압도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말하는 그것에 근거하여서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파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에 있는 자리로 부르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 두려움에 종된 자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에 있는 사람도 고난과 역경이 있는 곳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해서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심판주이심을 바르게 믿고 신뢰했더라면 풍랑 속에서 이들이 두려움을 느꼈을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찾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다. 내가 바다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무슨 문제냐는 것들을 오히려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두려움의 종노릇한 자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여기에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거리가 우리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도리어 고통에 사로잡혀서 고통이 주는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인생을 보낸단 말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상황과 처지가 이런데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미안하지만요, 남들이 나 별로 기억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삐뚤게 이렇게 넥타이를 차고 와도 처음만 목사님 넥타이 삐뚤게 차고 왔는데 처음만 그러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만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애쓰며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거 입증하기 아주 쉬워요. 실례로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의 태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를 비교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지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각하면 어떤 처분을 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는 지각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 그분이 우리가 감지하지 못해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두려움에 압도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장래를 약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로 삼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보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과 대할 때에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반응하죠. 그럼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발언해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굽히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나 나나 동일한 질서 가운데 두면 그때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다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교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교만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약하니까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겠지. 미안하지만 계속 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라고 주신 가족의 구성원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염려하고 걱정해요. 하나님 가운데 있는데도.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서 우리의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통제하는 방식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과거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근거로 현재 어려움을 다시금 주께 맡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장래의 일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일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발현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발현돼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의 현장에서 발현돼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고 그럴 만한 곳,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발현되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돋보이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안에 합당한 믿음이 있기를 위하여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일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미래에 믿음을 발휘할 것이다. 내가 이 일만 해결해 놓고 어떻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자들은 주님의 훈계 이후에 정신을 차리긴 차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40절에서는 풍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풍랑과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풍랑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것을 목도한 이후에 이들은 이제 풍랑과 바다가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셨습니까? 이미 앞서서 말씀의 현장에서 밝히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말씀을 들은 곳에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이 정신을 이 두려움의 현장으로 끄집어 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요, 성도들의 반응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저 몰랐어요. 이런 개혁주의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은 저랑 만나기 전에 말씀의 그 어떠함을 꼭 특정인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에게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이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고 나니까 도대체 주님이 누구신가? 이제사 얼마나 이게 앞뒤가 다 바뀌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그때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성도됨의 순리예요. 그것이 성도됨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순리대로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영리로 사는 자입니까? 어리석은 방식으로 계속 세상의 종로로 다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움의 종로로 사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셔야지만 그때서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렇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된단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 계속 자신의 현실의 문제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관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침울한 나날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똑같은 교회 안에 있으나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큰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말씀,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마가는 첫 시작 때에 1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핵심적인 주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정말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인가? 두려움과 근심과 사람들의 외면의 그 현장에서 진심으로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미래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의 두려움의 현장에서 분명히 발현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제어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어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인정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 앞에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과 처지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람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러 온 것이지 사람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우리의 심판주 되심을,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늘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근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